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한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고 반문했을 적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적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로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은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완성시킨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죠. 우리 주님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죽고 부활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똑같은 대화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을 베드로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까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천국문을 여는 것은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변화되면 바로 이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들어 갑니다. 저 천국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물 세례 주고는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됩니다. 그 상태가 이제 물세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천국문을 열고 들어보내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딱 주면은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보내는 게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어디로 열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루면 하늘에서 똑같이 천국을 이루는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영혼이 잘 되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돼야 하늘에서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범사와 육신의 강건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이라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 오해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 받고 천국 가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물세례는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것도 그 약속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 마음으로 양심, 그 마음 중에서 양심, 거기에서 이제 고백을 터져 나오는 그것이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천국 가는 죽은 다음에 천국문이 열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자녀가 되고 아들 상속자, 자녀 아들 상속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에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반드시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실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은 누가 갖느냐면은 성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뭔가 지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만들어지는 방법을 여기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성경은 무가치한 하나의 그냥 학문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순간부터 뭐 시간 더 나가서는 뭐 하루, 주간, 한 달, 1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환이 되죠. 1년 후 순환이 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만들어 가야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일평생 뭘 하느냐? 자녀는 성령 받으면 자녀가 돼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됩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제 일평생 뭘 하느냐면 아들 되는 것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성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삶의 팩트고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세계는 부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백성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또
그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팩트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불쌍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실제 내 안에 이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성장에 들어가면서 말씀도 그만큼 받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조금 더 강하게 받죠. 더 많이 받죠.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깨닫고 지금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알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있어야 나오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을 쓰면서 그 13권에 대해서 아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일단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또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그 설계도를 보고 고백한 겁니다. 설계도를 고백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그게 참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해가는 거고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배워봐. 베드로, 요한, 바울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느냐? 배우바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나타나시고 또 고난도 고통도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보좌까지 가는 것도 성경대로 이렇게 100%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 그 길을 간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길을 걸어가는데 허상으로 가는 길하고 실제 세계로 가는 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복음을 인간화시키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들의 사도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3년 동안 유대인들을 가리키니까 거기서 반반이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채워버리고 다시 도란노로 가서 자기 그 호응하는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2년 동안 가리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 실제 이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 뭐 12제자 하나 빠졌죠. 11제자인데 나중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세우는데 어쨌든 간에 12제자만이 사도입니다. 사도요. 그건 직접 예수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직접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구약 사람들을 인도해 갔죠. 우리가 신약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천사들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부터 실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역사도 크게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 직접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천군 천사가 움직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의 길을 쭉 가서 발전되면은, 자녀 때는 천군 천사가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아들 선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뒤집어집니다. 천군 천사를 부리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에 있을 적에는 천사만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권세가 못한 게 아니라 능력이 못한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실제 아들로 보좌에 계시면은 전체를 다 통틀어 통제를 하고 또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자녀인데 왜 천사만 못하냐면은 육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육신이 예수님 같이 변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영혼만 살고 심령만 살아있지, 육신의 세계는 마귀 거기 때문에 입이라든가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어떠한 모든 지체, 뭔가 지체가 다 마귀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고 그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으로 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의 완성을 아들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린들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완성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그 복음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완성시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 아들이고 뭐 다 권세와 능력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니까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보 은사에서 벗어나서 빨리 육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은사자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고 뭐 자기가 다 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직통으로 교제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은사를 봐야 우리가 은사 그 세계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상상도 못하는 세계 아닙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 대단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 체험하죠. 또 능력의 세계 체험하죠. 병 고치는 은사 체험하죠. 또 영분 변은사 예언, 제일 좋아하는 예언, 꿈꾸는 거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변 이렇게. 근데 그 9가지 은사가 대단해요. 그것만 활용해도 진짜 하나님 같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게 비밀입니다. 은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은사,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아들 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질을 갖고 어린아이의 인격을 갖고 또 어린아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나이는 먹어도 바보들이 있죠. 그렇죠? 예. 나이가 30세가 넘었는데 6살 나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장애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나이에 비유해서는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제 자녀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한테 선물 주듯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어린아이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러지, 진짜 선물을 준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또 관심도 없고요. 아이고 당신은 필요 없어, 그냥 선물만 그거 가지고 뭉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사람을 관심을 갖게 해서 끌어들인다거나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선물은 그렇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선물을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만 가지고 주물럭거리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가야지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하나가 딱 돼야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선물만의 선물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자녀에서 이제 1살, 2살, 3살 이렇게 쭉 해서 한 30대 먹으면 선물하고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그 인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다 줘요. 그럼 장난감만 가지고 가서 아빠 최고 그러면서 그 장난감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장을 하면은 장난감, 에이 뭐 이리 어린애처럼 이런 걸 갖다 줘요. 아버지가 최고요, 엄마가 최고요, 우리 관계가 최고요. 그러죠? 그래야 정상인 사람이죠.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 은사, 그 세계가 이제 너무나도 가치가 낮아지죠. 그 은사만 가지고 하다가 이쪽이 이제 하나님 아들 선으로 들어가서 진짜 성장이 된다면, 성인이 된다면, 신앙의 성인이 된다면 그런 은사 거기에 매이지를 않죠. 그렇다고 은사가 없어지느냐? 더 빛이 나죠. 또 그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안 되고 하면은 은사 세계 들어가면은 다 교만해져요. 마귀의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도 못하고
그 은사, 그래서 은사자들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왜 그런가? 처음에는 막 굉장하죠. 막 그런데 점점 사그러들면서 그 은사 속으로 들어간 있는 사람들이 아예 물세례 받은 사람보다 더 못한, 인격적으로 더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세계가 왜 그러냐? 은사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거든요. 귀신이 나가면서 빨리 재건축이 돼서 하나님 아들 손으로 들어가야 다시 귀신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은사 차원에, 리모델링 차원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갔던 게 들어다가 안 되면 7마리 끌고 들어와서 아예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집으로 만들고 그룹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디모데전서 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되 떠나면서 미혹행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결국에 가서는 버림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 교단이나 물세례를 받고 조용히 깨끗하게 능력은 없어도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저 불교나 유교나 그러니까 설교 패턴도 그런 유교, 불교 그런 중들 또 어떤 사회 지도자 또 어떠한 그 정신적인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한마디씩 좋은 말 한 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령한 어떠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 물세례 주고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종교 세계에서 강조하는 세계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고 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가다 보니까 완전히 아주 이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격보다도 더 더러운 인격이 가지니까 왜 가져요? 미혹행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지배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마귀 역사와 성령 받고 나서의 마귀 역사는 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죠? 7배가 또 강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귀신 한 마리 내주시니까 나가가지고 물은 곳에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와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술이 돼서 이게 더 이상 내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을 데리고 가서 치고 들어오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집이 됐다는 거죠.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은 떠나고 미혹행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화인까지 맞아버린다는 거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또 성령 받기 이전보다도 더 진을 맡은 성질을 갖는 무슨 말 이해가죠?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기독교는 최고의 인격, 어느 사람 또 어느 종교 어떻게 훈련이 됐던 그런 사람보다도 더 나은 인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적에 하나님 인격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도 완전히 아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따졌을 적에 또 석가모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마호메트보다 더 나은 사람. 세상에서 4대 성인을 하는데 4대 성인 좋다 이거야.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누구도 남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4대 성인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고 남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자기는 왕으로 속에서 뭐 착하게 살으라 해서 교훈 준 것뿐이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분은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오늘 이제 일사에 가고 문제가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면은 바로 일반 종교 교조들의 제자보다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 받아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도중하차가 돼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예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연습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더 악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쫓김을 받아서 슬피 이를 갈면서 우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왜 제자들을 갖다 같이 얼마 안 있으면은 다 순교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우측에다 딱 놓고 같이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낙원에 간 천국에 간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주 포악한 살인자 그 살인자는 먼저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엄청난 책망을 많이 듣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책망 듣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책망 들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지만은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리로 봤을 적에 시몬이 수평적으로 베드로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실제 고난을 안 받은 거예요. 이름만 바꿔졌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했는데 그 고백에 의해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고난 받아서 베드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울 됐을 때 완전히 꼭대기서부터 내리 꽂혀가지고선 밑바닥 바닥까지 가서 만물의 찌개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뭐 배반하고 뭐 책망 듣고 할 여를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운명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성령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일사에 각오로 들어간 거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적이가 없어요. 베드로는 사실 순교까지 하지만은 순교도 예수님이 순교하는 그날 도망가 가지고 새벽에 막 도망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환상 중에 또박또박 걸어오셨다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빼가 버린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다시 죽으려고 한다. 그런 환상을 보고 다시 이제 곧 회개하고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예수님처럼 이게 똑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주 더러운 놈이고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라. 아예 아주 더러운 놈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가게는 갔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쭉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큰 일도 했어요. 뭐 이렇게 16장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또 풍랑을 만났을 적에 주님 뭐 제일 먼저 부르고 또 무료에 걸을 적에 주님 나도 곧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동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도 했지만은 또 주님을 부인도 하고 그 죽음의 세계 빌라도 법정 속에서 이제 저거 하는데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골수에 사무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 직전에 이제 양무리로 위임한 교회 세웠으니까 거기에 양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적에 아예 그냥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라 시몬을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야 하고 부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인간 이 양심을 부른 거죠.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배반한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는 인간이다. 베드로가 아니다. 너는 인간 시몬이다.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회개시키면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죠. 고백을 하면은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죠. 할렐루야.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고 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하게 하죠. 마지막 3번째까지 시몬 다짐하고 이놈의 인간아 네가 베드로가 되려면 진짜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걸 고백시키면서 양머리를 위임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교회 세우고 베드로 후에 베드로한테 양머리를 활당히 주는 양육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죠. 그런데 실제 양육한 것은 바로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이 양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 아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 내가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까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또 있어야 고백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이분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피가 있다, 물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나 쭉 다 보면은 전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세계를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성령과 물과 피, 예수의 물과 피는 하나다. 성령 안에 물과 피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립한 것이 성령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 그 성령이 들어오면 영혼이 살고 영혼 성전 삼고 요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고요. 6장에 들어가서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성전 삼으시고 거기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대격돌이 이루어지죠. 갈라디아 5장에서 대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죠. 그때에 이제 바깥에서 바만산이 공격을 하면서 같이 완전히 하죠. 육을 깨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부셔서 뭘 받느냐면 그 속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계셔서 심령에서 말씀으로 해서 육신 속에 심령 관절 골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에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육체를 채워줘야 뭐가 돼요? 예수 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이 됩니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뭐냐면 일사의 가구예요. 우리가 일사의 가구를 가져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할 일을 하시는 거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과제고, 아들,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아들만 보면 사랑스럽고, 아들만 보면 기쁘고, 아들만 보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들만 보면 보기 좋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요, 하나님의 본 자식이죠. 그 본 틀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 아들, 다른 거 없어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날짜는 나의 고난 바깥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는 그걸 깨달았죠. 아버지가 뜻을 정할 적에 기준을 뭘로 삼느냐. 할렐루야.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는데, 이제 끝을 내버리는데, 그때에 아버지로서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야, 내려가. 싹 쓸어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 기준 중에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들. 할렐루야? 그것이 끝이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제자, 12제자만이 하나님 아들이죠. 할렐루야? 아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단 이만이나 이단들이 전부 14만 4천 막 주장해요. 자기들이 14만 4천 만든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단들이 거의 99%가 계시록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참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있을 건데 지금 건들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근본 원인은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단들은 그러냐? 내가 재림주다. 그래서 계시록에 열렸다. 이 지랄하고 있거든요. 빌어먹을 말도 안 되잖아요. 교훈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 성도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성령이 하나님이 임해서 내 자신이 자녀에서 아들 상속자까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은 교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되라고 해서 순종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되어지는 세계죠. 순종하는 세계와 순종되어지는 세계는 다르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세계는 율법이에요. 사랑해라. 사랑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꽉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채우고 혈기가 채워지고 교만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훈으로 좋은 교훈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요새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그 야사가 나와. 야사라는 게 들어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뭐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자손도 또 잘 되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그 근원이 착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에까지 이제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불러서 진짜 내가 왕이지만은 얘기들은 당신의 소문 들은 거의 그 행복함, 평안함, 이것이 바로 당신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선한 일에서 착한 일, 주위 환경이 잘 돼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 전혀 나는 왕이지만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가진 거 잘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살면은 행복합니다 하고 왕에게 저기를 했는데 그 왕이 시험을 했어요. 이 착한 노인. 어떤 시험을 했느냐면은 진주를 하나, 왕이 아주 아끼는 진주를 하나 딱 선물로 줬어요. 3개월 후에 꼭 가져라. 가주지 않으면 그때는 너의 목숨이 달아난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노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 노인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야, 이거 막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아마 홀로 이제 시골에 가면은 쭉 해서 이제 배 자기가 이제 사공 없이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렇게 이제 또 가고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혼자 아마 배를 타고 갔나 봐요. 갔는데 갑자기 장정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그 구슬을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가지고 강에다 집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막 들어넣어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는 거예요. 아이 날짜는 자꾸 다가오지, 왕이 오라는 날짜는 다가오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다 죽어가니까 며느리가 아유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얘기 좀 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나 하나 죽으면 돼. 라고 있는데 마침 그 며느리가 시장에 가서 그 시아버니 자기 이제 시부모 이제 그렇게 다 죽어가니까 보약을 좀 해서 준다고 이거 큰 것을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가서 배를 쭉 가려니까 웬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그냥 매운탕을 잘 해가지고 이거 드시고 정신 차리라고. 나 그거 안 먹어. 안 먹고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니 그런데 그 고기 속에서 이 진주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진주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얼른 가져봐라. 그랬더니 왕이 준 진주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은 좋은 일만 해요. 할렐루야. 이거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가져란 날짜에 딱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왕이 시켜가지고 여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왕이 자기 부하 그렇게 뺏어가지고 저 강에다 던진 부하를 오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왕의 결론은 하늘에서 돕는 자는 이렇게 물고기도 돕고 하늘에서 도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참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하게 모든 일이 끝납니다. 진짜 선한 자는 거듭나서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육신의 세계를 깨부실 수 있는 방법. 육신이 깨져야 되잖아요. 육신도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깨서 완전히 뭘로 만들어요? 모래로 만들어야 돼요. 모래로.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과 모래가 나오죠. 그 모래 위에 세운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비바람 창수 안 하면 왕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우면은 기초가 튼튼해서 비바람 창수가 나도 껐떡없다는 거죠. 거기에 올라온 모래는 육신이 바위 덩어리가 깨져서 모래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모래 위에 그냥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깨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지기만 하면. 그래서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모래를 뭘로 만들어요? 반석으로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반석으로 만드는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 비바람 창수 하나도 껐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올라온 모래는 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마지막 백사장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진짜 한번 붙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모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모래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 속에 들어가서 깨지는데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면이 되고 물이 되고 모래와 세면과 물이 하나가 디범벅이 되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되죠?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소욕과 대격돌에서 박살을 낸다는 거죠.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깨트는데 혼자 깨트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파만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깨트는데 그 순간 성령이 육신을 깨부시고 바깥에서 파만산이 공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은 어떤 자세냐면 일사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죽는다. 예. 그렇게 될 적에 곧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으면 일사의 각오라고 하는 요 세계에는 모래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반석을 깨부셔가지고 모래로 만드는 거죠. 모래가 돼야 되지 반석에 아무리 거기에다가 쇠면 갖다 바르고 물 갖다 놓고 한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덕적지 묻혀가지고 하면 쓸모가 하나 없잖아요. 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깨부신 다음에 모래가 된 다음에 이제 제2차로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가 들어가서 굳어서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가 나의 그 자세가 일사의 가구라는 거예요. 일사의 가구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일사의 가구 속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기도, 말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죠? 뭘로 호흡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주관해서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또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말씀을. 할렐루야. 거기에서 일사의 가구가 됐을 적에 내가 죽으면 그것도 받고 같이 죽잖아요. 같이 죽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석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육신 속에 관절 골 속에 말씀을 집어넣느냐 하면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일사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깨트려져야 되고 모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아서 관절 골 속에 들어보내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진 말씀 다 있죠. 할렐루야. 그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육신에서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게 진리예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만들려고 하면은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1차적으로. 무슨 말 이해가죠? 성령 안에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이죠. 영생의 말씀을 쏟아 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진짜 이제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꾸 죽어서 진리를 이루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그 음성을 그리스도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설교의 음성, 설교의 음성은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는 그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의 음성.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받아야 그리스도가 소화시켜가지고 또 들이 그냥 쏴버리는데 그게 성령의 검,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고 예수님의 그 뒤에 따라서 이제 물과 피가 들어가서 모래가 반석이 되는 거죠. 반드시 모래가 있어야 반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래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세계는 바로 성령의 세계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그리스도한테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거기까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심령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심령은 나의 마음과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받아줘야 돼요. 성령이 바깥에서 아무리 해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에 의한 말씀이 심령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전달될 적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 깨달은 것만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받을 적에 당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복잡한 얘기인데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은혜 받아요. 그냥 진짜 오늘 말씀이 그냥 꿀같이 달고 그냥 들을 때마다 막 진짜 오금이 막 바삭바삭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아주 쇼크가 날 정도로 말씀이 막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만이 관절 골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낮은 몸이 거룩한 예수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세계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세계가 자꾸 올까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의 그 두께가 엄청나요. 엄청나. 평생을 깨부셔도 못 깨우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 세계에서 그걸 깨려고 인간 더러운 성질을 좀 깨려고 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돌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철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변화가 안 된다. 그냥 보존만 하다가 가는 거다. 나도 지옥에 가고 너희들도 다 지옥에 간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양반이 생각하고 정한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 성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거 있는 거 다 태워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순간에 마귀가 또 야, 네가 그쪽으로 가면 이 불교가 완전히 그냥 다 깨부신다. 불교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세상 도덕 윤리의 그 극치를 이루면서 그렇게 교훈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은 못 가지만 나쁜 짓은 못 하도록 교훈하는 그런 기관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우리 인생은 다 끝나버린다. 또
그 방대한 불교 조직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까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나도 지옥 가고 너희도 다 지옥 간다. 결론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도 천국 가고 우리 성도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세계예요. 대단한 세계. 근데 너무 쉽게 가니까 이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보배롭고 제일 귀한 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최고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까지 다 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막 가난한 자 부자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세계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좀 좀 더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그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권세까지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진짜 그것만 다 가지면 우리 인생으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고 베드로 위에 너한테 교회 세우고 너한테 음복원세 이기고 너한테 천국 열쇠까지 줄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이 받았다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딱 필름이 오죠? 베드로는 인간적인 세계로 완전히 깨부시지를 못해서 시몬에서 베드로만 그냥 별명 그 이름만 바꿨지. 근데 바울은 사울이 최고 높은 사울이 큰 자가 제일 낮은 자로 깨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죽어도 좋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받았으면 아이고 그러지 마옵소서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사의 각오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조금만 더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애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예, 일사의 각오입니다. 할렐루야. 저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앞절은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저기 바로 밑줄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다. 천하를 모든 걸 다 가져 네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거듭난 목숨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예.
먼저는 다 죽어라. 자기를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은 저 말씀은 또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목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일사의 각오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인은 벌써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죠. 같이 죽었죠. 할렐루야.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거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들 돼서 목숨, 생명과 진리, 목숨과 진리의 세계로,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갑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저 말을 제자들이 들을 적에 예수님이 재림을 금방 하시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보시죠. 요거까지 해서 저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밑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올 적에, 저렇게 다시 영광 중에 천사들과 같이 올 적에 지금 현재 제자들 너희들 죽기 전에 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뭘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떳떳하게 갚아주는 거죠. 그 갚음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를 하고 그래서 증인의 세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다윗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예?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구약 시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예. 뭐 여호사밧 시절에는 그냥 3개군이 그냥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자중질환 일어나게 해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그냥 전멸해서 한 사람도 안 이러고 전리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여호사밧이 3개군 연합 군하고 접할 적의 정신, 그때 믿음, 그게 일사의 각오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가 오면은 오메. 이 목사도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는 걸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인간적인 세계 눈으로 보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귀로 들으면 큰일 났어. 그래서 본성이 막 드러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그 인격적 불안 초조.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유익한 거예요. 똑같이 애통을 하면 위로를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계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막 그냥 은혜 세계, 하나님 사랑, 뭐 무한 능력의 세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대가가 꼭 지불됩니다. 그 대가로 뭘 사느냐면 내 육신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육신을. 할렐루야. 변화된 육신을 사면서 산 그 육신이 어디 들어가요? 성령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요리돼서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재건축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일사의 각오, 에스터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왕 하만, 모르드게, 에스터, 뭐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도 제 주인공이 에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성경 제목도 이렇게 에스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스터의 그 고교한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많이 아주 이거 신앙인들은 주의종들이 맨날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입만 나불거리지 실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사의 각오는 지금까지 얘기한 육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사의 각오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상달돼서 보좌가 움직일 적에 어느 날 불안, 초조, 근심, 걱정하고 막 죽네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게 무슨 육신의 세계, 환경의 세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세계가 아니고, 직장 때리고 없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거 없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사의 각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에스터가 목매달아 죽으면서 왕이여 나 죽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일사의 각오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왕한테 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왕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터의 원수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은 유대인들이 바사왕의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해방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고 2차 사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둘이 싸우는 바람에 하만이 제일 2인자였어요. 2인자 왕 다음에 그냥 유대인들을 박살내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터를 충동해가지고 네가 왕비니까 가서 왕한테 고해라. 그런데 그때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사전에 왕이 오라고 해야 가지 왕비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누구도 왕위에 누구도 허락받고 왕하고 접견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여 그냥. 딱 와서 어물버리게 하면 이러면 그냥 끌고 나와 죽어 그냥.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금식을 3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까이까 뭐 목숨 하나 끊고 내가 내 민족을 살리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했더니 위에서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여져서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사건을 하나 벌여놓았죠. 왕비 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하셔 그러고 왕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하야시켜버리고 평문을 만들어버리고 에스터가 왕비가 되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사의 각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보좌가 쫙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나 유대인들 모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드라마를 쭉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그래서 어차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뜻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해서 살아 계시는 증거, 더 나아가서는 증인, 무한한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세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거 한 전체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사의 각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